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삶칙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바로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왕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식할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선지자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에서 선지자로 나온 사람도 있고 농사 짓다가 선지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부름을 받는데요. 주로 이제 왕하고 충돌이 계속 있나요? 선지자하고. 왕이 타락하거든요. 왕이 지 마음대로 해요. 그걸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친대요. 이렇게 하면 꼬그라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하고 막 감옥 가두고 박해를 많이 받아요. 선지자는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들고 들어가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하고는 별로 충돌이 없어요. 그런데 왕은 처음에 겸손하다, 지금 우리가 왕들이 대해 쭉 보고 있는데 겸손하다가 잘 되면 거의 다 타락해요. 왕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 지적하라 그러거든요. 지적하면 박해가 와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전에 성경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니.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바라는 말은요. 아빠 아버지라. 우리 아빠가 왕이다. 대단하잖아요. 왕이라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산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자죠. 공주죠. 이게 허풍 떠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버리면 사실 끝나는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갈급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찾다가 잘 돼버리면 타락해버린다니까요. 역대 왕들 다 그랬어요.
이 왕이 되면 전도서 8장 3절에 보니까요. 전도서 8장 3절에 왕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우리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배경돼 주시면서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있잖아요. 보호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능력받아가지고 나를 굉장히 영적 서밋에 세우고 나 혼자 밥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살다 오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쓰임받으셔야 돼요. 빨리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져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입혀가지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내 자신이 너무 상처에 잡혀가지고 내 스스로 자꾸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치유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는데요. 지난 주일 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 이 우상을 제거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니까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제거했어요. 참 잘한 일이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전심으로 걸었다. 뭐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이게 아니고 왕이 되자마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 그럽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이걸 다른 말로는 24시 얘기하죠. 우리가 이 24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 탈북 선생님 만날 때는 질문하시더라고요. 24시, 25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이빨이 아프면 자꾸 막 잠 깨고부터 자꾸 이빨에 온통 관심이 가요. 이 치아가 아프면 얼마나 신경이 거스르는지 몰라요. 계속 사랑하는 사람 생겼으면 자꾸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겠죠. 24시. 24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그런데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100%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5% 가지고 살아요. 물에 얼음을 넣으면 95% 잠겨버리고 5%만 드러나. 그걸 보고 빙산의 일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5%가 살지 말고 하나님은 잠재되어 있는 95%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만족하지 마시고 더 준비하고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내가 가진 이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윤예진 목사님 보고 우리 평이도 그러고 또 우리 윤희도 그러고 그냥 지금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 말고
영어 배울 수 있으면 영어 더 캐나다 가서 영어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또 백석신학대학에는 대학원 과정에 야간반이 유일하게 야간이 있어. 야간 낮에 직장 다 다니고 야간 다녀놔라. 다녀놓고 안 다니고 큰 수임 받으면 길이 막 엄청나게 차이 나버린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왜? 90% 이상의 손도 안 댄 잠재 의식 속에 묻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살려야 되거든요. 24시가 되어지면 25시에 응답이 오는, 이거 25시는 우리 시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천년 동안 해도 못할 거 주님 하루 만에 한순간 만에 이룰 수도 있거든요. 오직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나오죠. 십계명 중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막 인간같이 째째해가지고 작은 일에 막 질투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망할 길 가면 하나님 친다 말이죠. 왜? 망하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가서 절하고 막 마음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때린단 말이죠. 그게 질투라고 표현됐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린아이가요 자꾸 이제 엄마 따라서 슈퍼에 갔는데 좋은 과자들 많이 있는데 불량품을 자꾸 먹고 하면 안 돼 하다 안 돼 말 안 들으면 때리죠. 불량품 먹으면 안 되는데 좋은 과자를 놔도 자꾸 불량품 먹겠대. 먹고 죽을래 하면 때리잖아요. 하나님 아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우상, 여기에 자꾸 우리가 빠지니까 하나님 때린, 그걸 보고 질투라고 표현했어요. 그 질투는 우리가 막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질투할 그런 게 아닙니다. 망할 길을 가니까 때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냐? 사람이 우상이기도 하고요. 사람. 또 명예가 우상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돈이 우상이죠. 현대인들에게. 황금 만몬. 이게 우상이 되어 있으면 이걸 통해 사단이 계속 역사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필요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면 다 돈이 드는 줄 아세요. 그 돈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돈을 축복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하나님 돈을 막 주실 텐데 하나님 전혀 복음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따라다니면 하나님 자꾸 돈을 못 받게 맞겠죠. 왜? 돈이 우상이 되니까. 나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인가? 이거 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게는 어떤 게 우상인가? 내가 제거해야 될 우상, 사탄의 통로. 어떤 사람은요, 이 명예 좋아합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막 명예. 이 명예에 막 생명 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17장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부 우상 숭배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기도하던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에레미야가 시위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사 왕도 보고 르호보암 왕도 보고 앞에 이제 솔로몬도 보고 했는데요,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언약 기도로 들어가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그 전에 자꾸 아들 하나 달라고, 불인나하고 경쟁하려고 그냥 육신적인 아들 하나 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다가 서원하면서 언약 기도를 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임신되게 하셨고 나실인 사무엘을 주셨고, 3장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 육신적인 동기 야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걸 보고 언약 기도를 합니다. 언약 기도. 이 여호사밧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참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다락방 사역을 한 거예요. 대하 17장 7절로 9절이죠. 가르치는 사역을 잘했는데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레위 사람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말씀 운동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셔. 그걸 이제 복음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말씀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시는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가르쳐라. 가르친다는 거 다락방 사역입니다. 예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사역을 다문화 사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탈북 선생님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말씀 운동하고 했는데 우리가 저기 탈북자 지교에 세워지면 지난번에 탈북자 지교에 헌금도 해주셨거든요. 지교에 세워지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궁금하시니까 그렇게 했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린 나머지는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오면 우리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교회 안에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무슨 요일 몇 시에 내가 2시간, 3시간 가서 기능 제부를 해서 아이들의 피아노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것, 그것도 시간표를 짜야 되고요. 중국에서 온 애들이 혹시나 TCK 아이 중에 한국말 잘 모르면 내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1시간 동안 가서 한국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짜고 수학 잘하는 사람 내가 수학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무슨 요일 몇 시에 내가 1시간, 2시간 동안 내가 수학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마 그곳이 이제 이쁘게 인테리어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이쁘게 되어지고 거기 이제 되어지면 아이들이 와서 성적도 좋아지고 믿음도 들어가고 복음으로 우리 잘 도와주면 잘 아이들에게 도움 준다고 소문나면은 아마 애들이 줄을 서서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의 육신적인 기능으로만 도와주고 영적인 것을 못 도와주면 실패하는 거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도 도와주면서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음 언약을 심는 거거든요. 아마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게 하시리라 믿는데요. 모세가 광야 운동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광야 운동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했어요.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엘리사가 파수꾼 운동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이사야 6절 바울이 회당 운동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 전부 말씀 운동이었어요. 이 말씀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불꽃 같은 눈을 지키신 거죠.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이뻐하는 시간이 말씀 앞에 앉아서 나를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내서 말씀 앞에 지금 앉아서 아멘 아멘 은혜 받고 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이런 생각하시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알아들으셔요.
이 복음을 잘 알아듣고 참 이렇게 하면 좀 복음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실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좋은, 이건 뭐 누구도 흉내내서 너무 잘한 일인데 또 그 반대로 너무 잘못한 일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어요. 장점도 컸는데 단점도 커요. 이거 참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한 것이고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했거든요. (18장 1절인데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집안 망하는 망조에 들어간 거예요. 결혼 잘못하면 망해버립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후손도 다 망해버려요. 우리 총각 처녀들, 우리 랩런트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감정에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큰일 납니다. 언약이 확실하냐? 저 사람 진짜 예배가 되고 있냐? 기도가 되고 있냐? 영적으로 돼 있냐? 그걸 봐야지. 외모를 보고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납니다. 인생 망쳐요. 이 아합 가문은 완전히 흑암이거든요. 진짜 흑암이에요. 막 그렇게 흑암일 수가 없어요. 최악의 왕이에요, 아합은.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다 잡아 죽이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그리고 전 바알 신전을 세워, 바알. 바알에게는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아니, 자신이 복받자고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뭘까 같으냐니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에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해가지고 왕이 딱 되자마자 정적들을 제거하고 시므이도 제거하고 또 자기 형도 이제 뭐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여기 18장 1절에도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 바로 딸을 데리고 왔다. 하나님 모르는 강대국의 왕의 딸을 데려오면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저 바로 왕이 강하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이게 가문에 흑암이 덮이기 시작한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를 데려와서 그 이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예를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 복음 가진 기독교도와 이슬람, 절대 이거는 혼인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슬람은 이거 완전히 뭐 알라 외에는 하는데 이거 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기독교와 불교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와 캐톨릭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성당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죽어도 안 변하는 거 있죠. 애 딱 데리고 성당 가버려요. 근데 이 남자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 성당 가서 보니까
안 들어와. 안 맞아. 그 이상 가족 돼버리겠죠. 남편은 교회, 애들과 부인은 성당. 이 가정이 가정이 아니에요. 헤어져도 죽어도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나는 교회 못 간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 뭐 전도하면 되고 성당이나 뭐 교회나 같지 않냐. 천만의 말씀요. 큰일 날 얘기예요. 이 영이 안 통하면요. 어렵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불신자하고 해가지고 불신자 전도하기 낫지요. 잘못되게 딱 들어가기 안 되죠. 안 바뀌어요. 자, 이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완전히 이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된 위기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시는데요. 18장에서 아람 나라, 아람에 속한 길르앗 라못을 이 라못을 빼앗아야 되겠는데 내가 전쟁하러 가려고 하니까 당신 사돈, 당신도 나와 같이 가겠냐? 아이고 가지요. 당신은 내나 일반이고 우리 백성과 당신 남조 유다나 북이스라엘 똑같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보고 갑시다. 기도 받고 갑시다. 선자를 불러가지고 기도 받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역대하 18장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과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은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들어보고 합시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400명이 오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올라가면 준대요.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선지자들 말이 전부 좀 의심이 가요. 이들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 더 있는데 미가야라고 있는데 그 미가야는 내게 항상 불길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불렀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부르십시오. 이렇게 불렀죠.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들이 400명이 다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가면 이깁니다. 올라가서 사니까 당신도 좀 그렇게 왕에게 좋게 얘기하라. 미가야는 진짜 선지자거든요. 내가 사람 비유 맞출 수 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만 내가 해야지 왕의 기분 맞추면 되겠냐. 그래 가서 미가야도 얘기하죠.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되게 이기겠네요. 근데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어디 나오죠? 18절 이하에 보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천군 천사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러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미가야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항상요 가짜가 판을 쳐요. 저는 에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얘기하거든요. 왕이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항복하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 많이 했기 때문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산다고 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자는 막 하냐냐 하고요. 미가의 뺨을 때리고 에레미야를 박해라면서 항복하면 안 된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왜 바벨론 돈 먹었냐, 왜 바벨론 편드냐 이래가지고 막 구덩이 속에 던져 넣기도 하고요.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 막상 이제 망하게 됐어요. 왕이여 안 망한다고 한 선자 어디 있습니까? 막 에레미야 아시죠? 전부 가짜들이 나서 기분 좋은 말 하면서 진짜 얘기하면 박해를 받는 거 있죠. 그 시드기야 눈이 뽑혀버리잖아요. 시드기야 본 데서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요. 문을 뽑아가 끌고 가는데 비참해지는 거 있죠. 지금 정부 편에 서서 오늘 또 이제 신문에 난데 보니까 광복 회장 이런 사람이에요. 시상을 남발하고 이렇게 참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역사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게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다음에 지금 야권이 정권을 잡아도 그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기관을 맡았으면 중립을 가지고 역사 앞에 서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선자들이 너무 판을 치는 게 있죠. 그래서 전쟁하러 갔어요. 갔는데 아합 임금이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왕인 척 하세요. 나는 평민복 입고 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왕이 아무나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붙잡아라.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요. 자, 그게 어디 나오죠? 30절 보죠.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란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그 사돈 말 듣고 아합 왕 말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람 왕의 그 군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더라.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지요. 아합이 죽는데
아람 병사가요, 우연히 화살을 쏴버렸는데, 갑옷 솔깃을 손지라. 갑옷과 갑옷 사이에 약간 벌어졌는데, 거기를 딱 쏴가지고 아합이 죽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전의 성경에는 우연히 쐈다 이렇게 돼 있고, 요즘 성경에는 무심코 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진영에서 한 병사가 화살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한 방 쏴버린 거예요. 무심코 쐈다. 전에는 우연히 쏴버렸대요. 근데 그게 아합인 그 평민복, 왕인데 그냥 군사인 척하고 싸우고 있는 아합이 갑옷을 다 입었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틈에 딱 박히도록 만들어서 죽게 하더라. 이 여호사밧의 이 혼인 관계를 맺은 이 혼인 문제가요, 그의 아들 여호람의 인생 실패를 가져옵니다. 이번 주일날 생각하겠죠?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 남조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람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하였으나, 바알 신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던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요람의 아내가 됐으니 그럴 수밖에요. 왜? 보고 자란 것이 구다른 거 보고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장 1절이죠. 여기 보니까 모압, 암몬,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 했는데요. 이게 아람 나라예요. 이게 아람 나라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 서너 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유다를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여호사밧이 안 돼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합해가 대한민국 쳐들어왔다. 우리 대한민국 힘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그리고 뒤에 보면 암몬이라고, 아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람.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데 여기에서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13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15절에 보니까요.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써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했는데요. 그들이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 있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20절 이하를 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아니 지금 전쟁하는데요. 지금 상대방은 내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완전히 화살과 창과 칼을 가지고 무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여호사밧 군대는 성가대에 가운을 입혀가지고 악기 들고 나갔어요. 뭐 장난하자는 거 뭐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믿음 없는 사람 눈을 보면 이게 뭐 쇼하는 거냐 뭐냐 이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하게 하는데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라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다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이 찬양의 위력, 찬양이 뭐냐?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문을 적어놓은 곳에 곡을 붙인 게 찬양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굉장하게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은 꺾이는 시간이거든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쭉 보죠. 22절부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과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길거리에서 점치고 있는 여종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난 뒤에 그 점쟁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애가 점을 못 치니까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상관에 데리고 와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고 많이 쳤대요. 아니, 바울도 실라도 사람인데 많이 매맞고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요? 끌려가서 깊은 옥에 가두고 쇠고랑으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쇠고랑으로 든든히 채웠더니 아프고 쑤시고 피 흐르면서 뭐 힘들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아마 시간이 안 적혀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TV도 없던 시대에 밤 한 새벽 2시쯤 되면 깊은 밤이 아니겠어요? 다 자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며 울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쇠고랑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린 거죠. 간수장이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불을 켜와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면서 결박이 다 풀어지더라.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꼭 이걸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온갖 잡생각들이 다 나고요. 기도에 줄이 딱 서서 내가 기도 속에 쑥 들어가서 기도가 막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자꾸 다른 거 되고요. 기도의 영이 이제 임하지 않을 때 찬송할 때 악령이 다 꺾여버려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요.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게 하더라. 서로 쳐 죽였더라. 20장 23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즐거워하게 하신, 즐거워하게 하셨다. 27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대국을 쳐버리고요. 돌아왔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사방에 평강을 주심. 사방에 29절 30절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그 이방 나라도 다 듣고 있죠?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것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하나님이 저주한 이 가문과 혼인관계만 안 맺어서도 얼마나 잘했을까요? 기도의 비밀도 알고, 예? 찬송도 부르고 말이죠. 찬양대에 앞장서서 전쟁 이기게 하고 우상도 제거 다 잘했는데 왜 여기에 빠질까? 왜 여기에 빠지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무당 전도하고 스님 전도하기 위해서 절간을 찾아가고요. 스님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먹어야지요. 호랑이 잡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죠. 그거 하고 제일 중요한 사도면대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후손이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절대 우리가 좋은 거는 본받고 이거는 본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